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2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둠 밤에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여 시냇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비판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배신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본문은 요셉의 자손들이 분배받을 땅을 위해 제비 뽑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과학과 합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비 뽑기는 언뜻 불합리한 의사도구처럼 느껴집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방인과 치르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제비뽑기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서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에 대해 말합니다. 땅의 크기는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하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는 제비뽑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비뽑기는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여 요셉 자손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남은 반쪽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서쪽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시된 경계는 남쪽 유다 지파와 맞닿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요단강의 한 지류인 여리고샘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에 이르며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다시 루스로 나아가서 아다롯에 이르며 거기서 서쪽으로 게세를 지나 지중해에 이릅니다. 당시에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1절의 여리고샘은 여리고 근처에 유일하게 큰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우기에는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리고 근처의 지역들은 척박한 팔레스틴 지역에서 매우 풍요로운 오아시스 지대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중부에 위치하여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도 높았습니다. 2절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여리고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팔레스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중앙 경계를 이루고 여리고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언덕 정상에 샘물까지 있어서 예로부터 아주 중요한 성읍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렉 족속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한 촌락의 족속으로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바로 이 아렉 사람으로 나옵니다. 3절에 야블렛 족속은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영토 내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벳호론은 호론신의 집이란 뜻으로 아마도 이스라엘에 의한 정복되기 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앞서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다면 요셉 자손은 북부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요단 동쪽의 땅, 넓은 땅 이외에도 요단 서쪽에서 토질이 좋고 넓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땅의 분배에서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오랜 기근의 어려움에서 가족들을 구함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주는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분배받은 땅에 대한 지도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자손들의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비록 인구가 많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신앙의 삶으로 인해 자손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요셉의 공적은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선한 행동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누가 알아봐 주기를 바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행동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며 우리의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5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의 땅 분배가 이어집니다. 야곱이 축복의 오른손을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며 뛰어나게 되리라고 한 예언처럼 에브라임 자손은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 분열 왕국 당시 10지파가 모여 형성한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도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10절에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며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풍습에 물들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흐뭇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크나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혹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젖어 종으로 부리며 함께 살아갔듯이 우리 안에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구석구석을 살피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크나큰 환난과 시험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그 가족을 구하고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복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이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들이 21장까지 계속됩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땅 분배는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인간, 즉 아담은 흙인 아다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며 그런 땅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며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얻어야 하는 인간은 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땅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 이유는 소유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류민이요 동가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각 지파의 가문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그 땅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그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는 소출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실을 나누며 서로를 살피며 평등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특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그토록 불순종하고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셀 수 없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등등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지키며 예배하는 삶은 가장 거룩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뭘 달라고 차마 입을 뗄 수는 없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이나 삶에서 수많은 은총을 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분배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감동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느냐고 아우성치고 싶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묵묵히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매일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일 수많은 확진자로 술렁거리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되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가볍게 앓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한우분들께도 주님 자비를 내려주셔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옵소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전쟁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총칼로 대포로 죽이는 일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는 비루한 탐욕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부디 우크라이나와 그들을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세상에 나가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